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즉,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며 사도들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말씀해 주기 위해 1장부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스데반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울과 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나왔다가 다시 본문부터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행적이 사도행전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빛이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며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걸쳐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사역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심했던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였다는 것은 박해와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평안함과 성숙함이 함께하였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더욱더 커져갔고 교회의 양적 성장도 함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은 다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사울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사도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며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그때는 바로 사울이 회심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을 거쳐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낙향한 그때를 말합니다. 룻다에는 이미 베드로가 가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회심한 사람들이었거나 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곳 성도들을 만나러 갔고 에니아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으며 혼자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 지낸 지가 8년이나 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선천성 하반신 장애로 가지고 40년을 비참하게 살았던 안진뱅이 거린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니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는 중풍으로 쓰러져 8년 동안이나 홀로 서지 못했던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였고 이에 애니야는 즉시로 순종하여 일어섭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에서 낫게 하시니 라는 말은 현재형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애니야를 고치시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의 치유 능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리라 믿고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는 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제 즉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과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은 애니야는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자리를 정돈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애니야가 매우 건강하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활동하였고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음을 입은 애니야의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기적이 그저 기적 그 자체의 신비한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증표가 된 것입니다. 애니야의 이름은 찬양하다라는 말을 뜻하는 헬라어 아이네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8년이나 고통 가운데 누워 지낼 수밖에 없던 애니야, 그래서 그 이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였지만 주님께서 그를 만나심을 통하여 그 이름의 귀한 의미를 다시 살려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 뛰며 자신의 이름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애니야를 보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면 금세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본문의 애니야가 만약 우리였다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자기의 삶을 유지하며 살았을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애니야만큼은 아닐지라도 힘겹게 하는 무수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한순간 낙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된 주님의 은혜가 만나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눈물 나도록 힘겨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을 돌릴 그날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아직 룻다에 있을 때 근처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급히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욥바에는 애니야의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비다라 이름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고 그녀가 병들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믿기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잠시의 이별의 슬픔 가운데 힘들고 아파하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으로 그 이별을 감당할 수 있고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바 사람들은 왜 다비다를 포기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찾아왔겠습니까? 그것은 다비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욥바 사람들 자신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욥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비다는 너무나 필요하여 일찍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비다는 살아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여러 가지 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다비다에게서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욥바 사람들은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천국으로 그녀를 보내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천국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을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분명 죽으면 내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만큼은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이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죽는 것보다 늦게 죽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건강함과 이 땅을 소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할 사람이 있고, 아직 세워야 할 교회가 있고, 아직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루라도 더 우리의 사명대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다비다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다비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하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녀는 살았을 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했고 다시 살아났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다비다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한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비다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기적을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비다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사랑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삶, 즉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가르침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다비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천국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삶의 귀한 평가의 기준이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뒤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다비다가 살아나면서 사람들은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 삶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살아날 힘과 능력과 귀한 은혜를 주님께 만나야 하고 이 땅에서 참된 축복을 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만이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해야 할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이 있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기적이 없으면 복받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적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과 후에 야고보처럼 일찍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에는 특별한 목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어떤 향기를 전하고 있는지 주님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전해질지 나의 욕심과 나만 잘 되는 나만의 축복으로 이어질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비참히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과연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